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잠깐 쉬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아멘. 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잘 보지 못하는 얼굴들을 보기도 해요. 여기도 좀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대답은 안 하고 질문만 하고. 네. 설 연휴에 있을 때 제가 20살 초반부터 이제 중반까지 이제 서울에 좀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명절 되면 부산에 내려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으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세상을 쫓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고 좀 바빠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뭔가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막 이렇게 간절함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부산에 오면 역에 내릴 때부터 여유가 생겨요. 뭔가 이 바다 냄새도 맡고 백고동 소리도 듣고 하면 아, 여기 우리 고향이구나. 돌아오면 어때요? 마음이 좀 안정돼지고 평안해져요. 타지에 계신 분들이 늘 이렇게 고향을 또 그리워하고 오면 또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오실 때 왔어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지에서 있다가 부산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되게 머쓱해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또 생활하다 보면 여기에 오게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다른 데로 나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저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사역 보고서도 셀 보고서도 제가 보기도 하는데 세상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너무 쫓아가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길대로 따라갈 건데 너무 우리의 힘으로 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만큼 절박하구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특별히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죠. 육의 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가족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회복은 늘 우리가 꿈꿔오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자, 한번 그러면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역할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밑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아마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우리를 버렸을까? 아니야, 모세가 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을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과 질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다음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31장까지는 굉장히 비교적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호적인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32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원래라면 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빼고 원래는 모세가 딱 40일이 되었을 때 내려왔으면 바로 성막을 짓는 작업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장수로 하면 이제 34장으로 뛰어 넘어갔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백성들은 성막은커녕 그들이 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기간이 약 40일 정도 걸려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이르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여라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더뎌지니까 그 다음 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사건들을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로 모여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모이면 뭐 할까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없다,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배고픈데 고기가 없다. 오늘도 동일해요. 불평불만의 모티브가 이 모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강대상 쪽에 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제가 막 몸에서 찬양할 때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 모여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불평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보실까요?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누구를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 이 백성들의 요구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걸까요?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계명. 첫 번째 계명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죄악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0계명이 전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명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어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약속을 무려 3번이나 해요.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율법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스스로 서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모습은 뭡니까?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누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뭐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뭘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뭐예요? 스스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언약을 어기죠. 가장 첫 번째 되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게요.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보고 한번 답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답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애굽에서 그들을 종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세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죄악의 길에 들어섰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행동하고 답합니다. 32장 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이끌어낸 이가 누구라고요? 당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모세야. 그런데 마지막 아론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이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야.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세요? 이 애굽에서부터 끌어낸 이가 하나님이었다가 모세였다가 그리고 우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아론은 왜 이런 죄악의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간과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할 때 모여서 불평불만을 하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정면으로 부딪혀요. 하나님께 이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백성들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우실 거야.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근엄한 목소리로 좀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아론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그것들을 그냥 관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을 다 모아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신을 만들어내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요. 정치계에서도 많이 보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별한 소명도 없고 또 어떤 의식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론처럼 그렇게 과정에 신경 쓰지 않고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넘겨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또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어 갈 것인데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좋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모습으로만 볼 때는 우리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이 쓰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잠깐의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아니면 이 위기를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40일이 지나고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을 받아온 모세가 이제 내려왔고요. 그들의 죄악의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할까? 오늘 특별히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슬픔과 울부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죄가 방금 모세가 말한 죄가 모세가 지은 죄예요? 모세가 범한 죄예요? 아니죠. 모세가 부지했던 동안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마치 누구의 죄인 것처럼 고백을 해요?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슬픕니다. 그냥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딪힘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습관적인 죄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죄는 왜 해결되지 않는 걸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죄라고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몸에 배어버린 그런 죄들이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일까? 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죄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더 큰 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의 어떤 기쁨과 만끽만 해도 괜찮았는데 슬슬 지겨워지니까 더 큰 만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모세처럼 이런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내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아니면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이 나타나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 속에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뭐 할까요?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속죄는 뭐예요?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 역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는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였어요. 속죄하였죠. 그런데 한 번만 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그때마다 동물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속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질문한 건 뭐냐면 속죄의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누구에게로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혹시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속죄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회개도 속죄도 누가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속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전멸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자리로 들어서게 돼요. 한 사람의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윤리적으로 기도하세요, 정해진 시간대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기쁨의 가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충만함은 아까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죄를 통해서 느끼는 쾌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응답받았구나.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지. 제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기도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면, 제가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기도해야겠어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지금 참 많이 기도하면서 요즘 많이 힘들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과 또 부정적인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들도 역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그런 소망들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의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예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웨이트를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내 한 사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럼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물론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이 민족을 살릴 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점점 뻗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 기도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답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지역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 속에는 생사를 건 협력 기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잘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영생의 가치를 무엇과 맞바꿨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나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 무엇이 귀중한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젠간 들어주시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오겠죠. 내 형제 자매가 지금 복음 이 말씀 듣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나는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 같아요. 내 진급이 막힐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던졌을 때 어떠한 상황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10년을 넘게 나를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 부모님이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아버지 교회 한 번만 오세요. 엄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엄마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진실된 말을 전할 때 언제 하나님이 걸고 그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몰라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자기는 지옥에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이 죄악의 길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나 역시 그 죄악의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참담한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메시지는 뭔가?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진정한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가장 큰 죄악의 길에 들어선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것을 습관화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습관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식 밖의 놀라운 경험들로 채워질 거라 저는 믿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상식 밖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퍼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들로 그것을 막아버리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렇게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내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생명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나간 청년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가져가야 될 여러분의 메시지는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보내는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보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 3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한마디씩만 얘기해도 몇 마디예요? 300만 마디예요. 불평, 불만이 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내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온유한 지도자고요. 물론 그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낼 줄 아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엔 그 백성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매년 설이 돌아옵니다. 매년 추석도 돌아오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구원을 향한 그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주일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끊어지는 순간 우리 가족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우리의 임무이자 우리의 빚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역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복음은 마치 생명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머물게 돼버리면 그 복음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복음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죠. 그가 아직은 받을 그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생사를 건 이 기도는 뭐보다 무엇이 더 컸다고요? 자신의 영생의 가치보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정말 기쁜가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이 기쁜가요? 그러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수직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수직적인 사랑에서 멈추지 못해요. 수평적인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웃에게 전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 경험과 그 복음의 흘러감을 통해서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을 만나서 보니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일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없어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써 우리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